주시는데 역시 굉장히 짧게 했습니다. 여러분 두 손 높이 드시고, 자, 대한민국을 살아가신 두 손 높이 드시고 할렐루야로 영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 말씀은 시편 144편 15절 한 절만 읽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은 8.15 광복 7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마치 강도를 만난 나라와 같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강도는 옷을 다 벗기고 무참히도 때리고 그러면서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습니다. 이걸 본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알뜰살뜰 보살펴 주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주변에는 이처럼 강도들이 우글거리고 1910년 한일합방하고 통감부가 총독부로 변한 다음에 무참히도 36년 동안 우리나라를 짓밟아가면서 우리나라의 주권을 빼앗고 성씨마저 개명하게 하고 징용으로 정신대로 모두 끌고 갔고 별하별 못된 짓을 감행한 강도짓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서쪽에는 중국이, 북쪽에는 북한과 러시아가 우리를 시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하천풍어는 말하기를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했을 때 하천풍원이 한 말입니다. 이번 전쟁은 하나님과 우상과의 전쟁이라고, 일본은 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이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을 투하함으로 일본 천황이 항복함으로 식민 지하에서 벗어나 오늘 우리가 자유 해방을 맞게 되었습니다. 진정 강도 만난 대한민국의 선한 사마리아인은 미국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6.25 때 미국을 비롯 16개국 연합군이 와서 강도 만난 대한민국을 구출해 주었습니다. 그러기에 미국의 우리나라에서는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고마운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모든 국민들이 한미 동맹을 넘어 한국과 미국은 혈맹관계임을 깨닫고 한미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 역사에 기독교의 위치는 절대로 소홀히 여길 수 없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를 확립한 나라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세계 10위권에 도달한 나라입니다. 과거의 미국은 가정마다 자동차 한 대, 일본은 자전거 한 대, 한국은 지게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GNP 3만 불 시대에 자동차가 홍수를 이루고 있는 이러한 엄청나게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 복받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한민국은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아시아에서 대한민국만큼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북한을 비롯하여 아시아의 인구 대부분이 이런 자유가 무엇인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수많은 장애물을 극복하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우선 오늘의 대한민국은 일본의 식민주의를 극복하면서 형성되었습니다. 유관율, 유관순 열사를 비롯해서 많은 독립운동가들, 김주식, 안중근 등등 이런 분들이 정말 피를 흘려가면서 나라를 지켜왔습니다. 거기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일본에 맞서서 3.1운동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선교사들이 이 사실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우리 한국의 믿음의 선조들은 애국과 신앙을 하나로 생각했습니다. 순국이 곧 순교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이상재 선생님이 감옥에 갇혀서 모진 고통을 당할 때 일본 순사들이 누가 이렇게 독립운동을 시켰느냐고 물어볼 때마다 첫 번째도 하나님이 시켰다, 두 번째도 하나님이 시키셨다, 세 번째도 하나님이 시키셨다. 이렇게 한국교회 신앙운동이 한국교회의 신앙과 애국의 뿌리가 된 것입니다. 1919년 3월 30일 미국 기독교연합회 동양문제연구위원회 보고서에 의하면 예수교인들만이 참혹한 식민정책에서 소망을 포기하지 않은 유일한 한국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들은 식민지 압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았던 것은 바로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공산주의의 위협을 극복하면서 형성되었습니다. 해방 당시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의 위협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때 기독교는 공산주의가 이 나라와 민족을 망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목숨을 다하여 반대했습니다. 기독교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종교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국가정체성의 혼란 속에서 한국 기독교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같이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부정하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혼란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출발을 잘못된 시작이라고 폄하하는가 하면 대한민국의 건국을 돕고 공산 침략에서 이 나라를 지켜준 미국을 주적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민족끼리라는 북한의 선전에 농락되어서 수백만 동포를 굶어 죽이는 북한의 독재 체제에 대해서는 무한 반대하고 이것을 지적하는 자유민주 세력에 대해서는 반통일 세력으로 매도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한국의 기독교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는 일에 앞장섰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북한의 공산주의와 사이비 형태의 우상화를 선택해 북한은 참으로 비참하게 가난과 독재와 노예와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신앙의 자유를 선택한 남한 사회의 남한 사회는 풍요와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공산주의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세계의 명확한 차이입니다. 특히 북한에서 공산주의를 직접 체험한 한경직 목사님을 비롯한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남한 땅에 내려와서 자유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국을 통해 대한민국의 수립과 발전을 도왔습니다. 공산 침략에서 자유대한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연합군 젊은이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기에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며 공산주의의 위협을 직시하여 남북 대화의 채널을 열어놓고 있으면서도 무조건 퍼다주기식의 정책이 아닌 나름대로의 주도권을 가지고 북한식으로의 통일이 아니라 자유 대한민국으로의 통일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초대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방향을 바로 세우는데 공을 세웠다면 오늘의 문재인 대통령은 그것이 견고하게 자리잡아 영원한 평화의 나라로 열매 맺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건설에 크게 기여한 우리 기독교는 우리 대한민국이 보다 민주적으로 발전하고 경제적으로 성장하며 사회적으로는 국론을 통일하며 화합하는 밝은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광복절 8.15 해방은 통일로 연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통일은 다른 통일이 아니라 자유통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는 모든 민족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이러한 자유통일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평화통일이어야 합니다. 한반도를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 정권을 향해 반드시 우리는 경고해야 합니다. 특히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더 나아가서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을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북한의 핵이 있는 한 평화는 없습니다. 북한의 핵은 한반도 평화의 가장 큰 적입니다. 유명한 빅토르 유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폴레옹이 망한 것은 하나님의 비위를 거슬리다가 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나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의 비위를 거스리면 그 사람은 무서운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비위를 거슬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기 좋은 평화스러운 낙토 복지국가를 이루고 그러면서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는 복받은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요즘을 보면은 연세 드신 분들은 애국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은데 젊은 목사님들이 애국 그러면 뒤로 실실 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강훈 목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목숨 걸고 애국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요즘 젊은 목사들 중에 스타가 하나 나타났습니다. 변성우 목사님이십니다. 두 손 높이 드시고 모시겠습니다. 저는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외국 유명 목사님의 책에서 나만이 공산화된다 그런 예언을 읽었어요. 처음에는 참 생뚱맞게 생각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김대중이 대통령이 됐죠.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고 햇볕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 되어가는 일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 나라가 정말 공산화될 수도 있겠구나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수천의 성도를 잃어가면서 좌파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좌파는 종북, 빨갱이 이런 말들을 하면 색깔 논쟁이라고 난리를 피죠. 그러나 남북이 대치 중입니다. 더구나 북한은 기독교를 잔인하게 박해하고 박멸한 그런 사악한 집단입니다. 악마적인 집단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이념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교인들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요즘 문재인이 공산주의자다 이렇게 여러분 염려하는 국민들이 계속 늘어가고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두 손 번쩍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카메라로 잡아주세요.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당장 물러가라 두 손 번쩍 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경고합니다. 우리를 다 잡아넣을 생각이 아니라면 고영주 변호사님 구속시도를 즉각 중단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김대중이 사라지면 나라가 정상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김대중보다 지도간 노무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노무현보다 더 지도간 문재인이 나타났습니다. 문재인은 사람이 먼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구 아래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북한의 저 동포들, 탈북민들, 기업인들, 동성애 반대하는 기독교인들, 그리고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애국 국민들이 전부 여러분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정부는 실제로는 세 가지가 먼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호남이 먼저입니다. 문 정권 조직 호남 편중인사 심각, 신임 해군 참모총장, 육군이어 해군도 호남 출신 총장으로 권력기관 호남서 싹쓸이, 문정부 검경군 상층부 모두 호남으로 채웠다. 여러분 최근에 신문 기사들입니다. 여기가 대한민국인지 여기가 전라민국인지 알 수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두 번째로 이 정부는 동성애자가 먼저입니다. 최근에 NAP가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폭염 속에서도 기독교계와 시민단체들은 반대 집회를 열고 삭발을 하고 혈서를 쓰고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 74.5%가 반대했습니다. 그런데도 묵살했습니다. 이 나라가 민주주의가 맞습니까? 이 나라가 진정 민주주의입니까? 여러분 기독교계는 즉각 성명서를 내고 순교적 각오로 저항하겠다 그랬습니다. 걱정스럽습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나서라. 목사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행동으로 나서라. 교회들아 행동으로 나서라. 세 번째로 특히 이 정부는 김정은이 먼저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싫어하는 김관진 장관 구속, 국정원 해체, 대북 확성기 철거, 대북전단지 살포 금지, 한미동맹 파괴도 모자라서 탈북 여자검원들을 북송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북한산 석탄과 철까지 국내에 들어왔습니다. 어쩜 이렇게 김정은이 좋아하는 일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난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이게 여러분 본심입니다.
실장이다. 김정은의 기쁨 전화 국민들이 결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세 가지는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실상은 사상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사상이 문제입니다. 문재인은 입으로는 사람이 먼저라 그러지만 행동으로 사상이 먼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끌어내야 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이 없습니다. 척결이 될 대상입니다.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무더위에 거리로 뛰쳐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더 큰 문제는 김성태와 김병준을 보니 자유한국당도 맛이 갔습니다. 자유한국당도 희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차든지 더웠든지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념이 확실한 김문수 전 지사님이 총대를 메고 김진태 전희경 의원을 모셔와서 진성 우파 정당을 창당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나라가 살 길입니다. 동의하시면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매일 드리는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은 무너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김정은과 북한 공산당은 무너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재인과 나반네 모두 추석 뺏으는 건 무너져라. 나갈지어다. 무너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아버지여, 빨갱이들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여, 빨갱이들로부터 한국교회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여, 빨갱이들로부터 우리 자녀들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후손들과 아멘. 이런 젊은 스타일의 목사님들이 이제 나타나게 된 것은 대한민국의 희망이십니다. 다음에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양아들같이 키웠던 노태정, 하도 진학적으로 타락하고 이 원수마귀 사탄이가 한국 교회를 먹으려고 해서 미국의 예일대학에다 공부를 시켰습니다. 노태정입니다. 이제 나올 텐데, 이제 뒤에 순서를 진행할 텐데 나오셔서 사회를 진행할 것입니다. 우리 노태정 젊은 스타를 모시겠습니다. 두 손 높이 드시고 할렐루야로 영접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노태정입니다. 네, 일단 2부 순서에 제가 발언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길게 이야기는 하지 않고 사회를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에게 설교 말씀 전해주실 분은 한국교회 언론의 대표이신 이혁주 목사님이십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 사랑, 주님 사랑, 조국 사랑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이 뜨거운 열기도, 이 폭염도 여러분의 그 뜨거운 마음을 이겨낼 수 없다는 걸 생각을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영광의 박수를 한번 돌리시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꼭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전하려고 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은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의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시면요,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려운 시절, 사나운 시절을 만났어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한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데 사랑하시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들어오기 전 1400년 전 조선, 우리나라는 한심하기 짝이 없는 나라, 비참한 나라였었어요. 무능한 임금, 부패한 관리들에게 백성들은 억압과 착취를 당하고 삶에 희망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젊은 날의 이승만은 조선의 관리들은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 그랬어. 말만 임금이지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마 타고 숨어 들어갔습니다. 2년여 만에 덕수궁에 돌아와서 대한제국이라고 선포하고 여론을 광물하고 했으나 제국 같지도 않은 나라, 황제 같지도 않은 임금이 다스리는 조선, 청나라, 일본, 러시아, 삼국 중에 어느 나라가 먹어도 먼저 먹는 나라가 주인이었어요. 그 참담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외놈들이 을사오적과 함께 우리 조선을 먼저 먹어버렸습니다. 그게 일제 36년 동안 강토를 빼앗기고 제국주의 식민지로 살았습니다. 말과 글도 빼앗겼습니다. 자유가 없었습니다. 희망이 없었습니다. 우리 힘으로 일본을 물리치고 해방될 소망이 전혀 무망했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2000년 초에 서정주 시인이 인생 말년입니다마는 아주 친일파라고 몰려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왜 선생님 친일파가 됐습니까? 그랬더니 서정주가 하는 말이, 나는 그래도 50년 이전에는 일본이 망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 아무도 일본이 망할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왕 히로히토가 항복 선언문을 발표할 때에 그 방송을 들으면서도 일본 사람들 빼놓고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지금은 세계 대세와 제국의 현 상황을 감안하여 비상조치로서 시국을 수습하자 충량한 너희 시민에게 고한다. 지금은 제국 정부로 하여금 미용중소 4개국의 공동선언을 수락한다는 뜻을 통과하도록 했다, 이 말입니다. 한 번도 항복이나 종전이나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강고한 일본이 항복을 했는데도 항복한 걸 모르고 있을 정도로 이 강고한 일본을 패망시키는데 기독교 정신에 충만한 미국을 통하여서 일본이 두 손 들고 항복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해방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상 숭배에 찌들고 속이기도 잘하던 민족, 네덜란드 하멜이 17세기 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13년 동안 옥류됐다가 도망쳐서 자기 조국으로 돌아와서 기록한 책이 하멜의 표력인데, 그 책에 조선 사람들은 거짓말을 잘한다고 했어요. 저는 인정합니다.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어요. 우리 민족들은 품성이 착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본한테 먹힌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살펴봐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할 만한 이유가 없어요. 찾고 찾았습니다. 겨우 찾았는데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장로인 신치호 선생이 애국가를 만들어서 부르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찬송과 곡으로 애국가를 불렀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래서 우리나라 만세다. 이 노래를 밤낮으로 외치는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해주리라. 그 말씀 그대로요. 다른 하나는 한선 남궁옥 장로께서
찬송가 지금 351장인가 그렇습니다만은 삼천리 반도금수강산, 누가 주신 강산? 하나님이 주신 강산, 하나님이 주셨어. 그러니 이 강토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한다고 애국가를 불러대니 하나님이 외면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거 외에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신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그렇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에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또 이 세상 권세와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자들과의 싸움입니다. 이 사탄은 사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하나가 종교다원주의, 그리고 동성애,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이 공산주의입니다. 이것은 민족보다는 한국 교회를 향한 것이다. 그래서 이 싸움은 교회와의 싸움이고 하나님과의 싸움이라고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에서 질 수가 없는 겁니다. 질 수 없을 뿐더러 우리 승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니엘서 4장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가 세상을 다스린 걸 알게 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잠시 우리나라 지금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크지만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것 없습니다. 달도 차면 기웁니다. 뭔 말씀인지 이해하시는지 모르겠네. 문도 차면 기우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빨리 기울어서 염려가 됩니다. 우리는 자율주의 정신의 이단자들, 공산주의 강도떼들이 잠시 행복으로 우리를 위협하지만 하나님께서 보혈로 사신 대한민국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이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린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생명 걸고 조상들이 지켜온 조국 대한민국,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우리의 자녀들이 또한 우리에게 물을 겁니다. 그 시대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했느냐고. 역사에 부끄럽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잘하고 왔다고 칭찬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영적인 이 싸움에 우리 이 전선에 나선 겁니다. 반드시 이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말씀을 제가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박수로 한번 감사를 표현하겠습니다. 오늘 이 무더운 날씨에 이곳에 나와서 이렇게 자리를 지켜줘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니다. 대한민국 사랑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네, 우리 1부 마지막 순서로서 오제조 오사무엘 총장님의 축도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대주 충만하신 역사가 건국절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 함께한 애국지사들과 종교인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